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뭐든지 기후도 그렇고 균형을 잡히는 게 좋아요. 균형. 뭐 이렇게 비가 막 내리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그렇게 왔잖아요. 오늘은 또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와가지고 무슨 날씨가 이런가 싶을 정도로 너무 변덕이 심해. 날씨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였는데 점점 그 균형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영과 육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몸 건강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쓰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막 힘쓰는데 또 육적인 건강은 그냥 나몰라라.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항상 그래요.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 인간이 힘이 생기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힘 갖고 뭐예요? 나를 강화시켜요. 자꾸 나를 강화시켜. 힘 있는 사람은요, 참 자기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워.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그럼 꼰대가 뭐예요? 뭐가 꼰대라 그럽니까? 옛날에는 꼰대면 나이 든 사람 꼰대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꼰대가 나이 든 사람과 상관없어. 이 꼰대는요,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을 비꼬는 말이 꼰대예요, 꼰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죠. 인간이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를 깨지 못하면 누구나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다 나를 강화시키는데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장까지 부활에 대해서 길게 한 3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 다음에 무슨 얘기나 하나?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흉년을 겪어서 사는 게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때 바울이 각 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구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요, 예루살렘 교회 전도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큰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그 영적 은혜 입은 걸 갖고 물질적으로 그 도움을 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물질적인 것 어려움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연보는 뭐냐? 구제를 위한 모금이에요, 모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헌금과 연보가 구별되어 사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수직적인 개념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연보는 뭐냐? 수평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이는 게 연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 헌금이 그렇게 쓰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쓰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지역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도와주자,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요, 영과 육이 같이 성장하는 거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한쪽으로만 추구하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빈둥빈둥 하는 일이 없어. 열심히 신앙,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데 뭔 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뭐 구직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구직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히 해. 진짜 너무 열심히 산다. 근데 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뭐 하자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둘 다 균형이 없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한쪽으로. 교회도 보면 성령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잖아. 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성령, 기도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도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해서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그건 등한시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또 이 반대도 있어요.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성경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모이면 목사님 성경 공부해요. 말씀 연구하고 이거 하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없는 거죠.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성령파다. 그럼 뭐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쪽에 힘써야 돼. 나는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건 너무 재밌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데 더 힘써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필요해요. 치우치면 안 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다 스스로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인간이 계획 없이 하루하루 허송세월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방학하면 애들 옛날에 그 방학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지? 생활 계획. 그거 이렇게 쓰잖아요. 취침 몇 시에 하고 공부 몇 시에 하고. 물론 안 지키지만 애들 다 그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이 중요해요.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계획. 그러나 여러분 또한 너무나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뜻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 보면요. 자기가 계획한 건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 넣어줘도 내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변하지 않는다. 또 반대로 보면 자기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줘.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이 뭔가, 내가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결정하면요, 항상 그래요. 내가 결정하면 결국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결정하는 게 아니야. 모든 계획은 다 세우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에 얼마나 많은 기준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그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다 순서대로 멈춘 후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어컨도 그래요. 타이머를 1시간마다 한 번씩 사용하도록 설정을 다 해놔요.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을 먹다가 이 식탁보에 우유나 그런 물이나 쏟아지면 행주로 닦는 것은 허락되어 있어요. 행주로는 닦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주로 닦은 것을 빠는 거는 안 돼요. 빨 수는 없어요.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이 젖으면 손을 마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건조기를 사용하러 손을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이 외에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준을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준 만든 거예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묶이니까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야. 응? 내 기준에 묶이면 언젠가 이 기준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응?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 갖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항상 여지를 남겨라.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나빠요? 좋은 거죠. 어디든 전하면 어때? 그가 계획하는 대로 가면 어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빌립보로 가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마게도냐로 향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는 거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게 참 힘들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내 뜻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은
이 훈련을 해야 돼. 자꾸 꺾이는 훈련. 내 뜻을 꺾는 훈련. 자꾸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 좀 유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멈춰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난 직진이야. 무조건 직진만 가.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이렇게 균형을 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과거에 너무 묶여있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아볼로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유약한 자였어요. 그런 소심하고 유약한 디모데에게는 담대함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소심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소심하고 좀 유약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반대 담대함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담대함의 은혜 구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요.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그게 필요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고라자손이라고 있죠.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이렇게. 레위 지파, 지파의 족장인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단과 아비람과 고라가 큰 무리가 돼갖고 막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반역의 무리들이요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다 묻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하냐? 반역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거역한 백성이다. 이 인식이 굉장히 깊은 거야. 근데 보면 이랬던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는요 놀랍게 쓰임받아. 이 고라 자손이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이 아둘람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도망갈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야.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의 과거 그 낙인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에게 충성해요. 보면 이 고라 자손이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 고라 자손이 역전되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성가대가 24개의 성가대가 있었잖아요. 그 성가대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의 14명이 악장이야, 악장.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잘 아듯이 이 최고의 지휘자로 여겨지는 해만이 누구 출신이냐? 이 고라 자손 출신이에요, 고라 자손. 또 고라 자손이 역대하야? 세상에 역대하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탁 하고 앞에 나가서 싸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기잖아. 그때 그 성가대가 누구냐? 고라자손. 그 백범 김구 선생님도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84편 10절이에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백범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누가 썼어요? 고라자손이 쓴 거예요.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민족의 반역자다. 너는 매국노다. 지금로 말하면 친일파 후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다니까. 그 낙인, 자신의 과거의 낙인에 묶여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여러분 안에 과거의 실수와 그 과거의 그 잘못 때문에 미래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 그 낙인에 묶여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낙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정신을 갖고 살아요. 반대 정신.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육과 영이 충돌할 때, 싸울 때 우리의 영이 원하는 대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보면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 중에 그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담임 목사님보다 이 젊은 사역자인 이 아볼로가 바울 사도와 비슷한 그런 영향권을 갖고 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교회 오늘날 따지면 아주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 교육 전도사의 그 영향력이 비슷한 거야. 그만큼 아볼로가 뛰어났다는 거죠. 젊고 유능하고 언변가에다가 사역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뛰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너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해라. 고린도 교회 가라. 근데 아볼로가 거절하는 거야. 가면 환영받고 막 가면은 아볼로 선생님, 그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아볼로가 뜻이 없어. 안 가는 거야. 왜? 가면 또 고린도 교회 내가 가면 분쟁이 일어나거든. 나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내가 원해서 그러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거든. 그걸 생각하니까 아볼로가 사양하는 거야. 바울 선생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가면은 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디모데를 보내십시오. 디모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래요.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거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다 할 수 있지만 유익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지만 교회 덕을 위해서. 항상 균형을 갖고 우리가 균형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뭘 하든지 치우치지 않아요. 내가 좀 성령파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럼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또 나는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기도가 싫어요. 반대로. 이 반대 정신으로 갖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자가 돼요. 균형 있는 자. 저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런 균형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어떤 어두운 과거에 여러분 묶여 있다면 그 묶음에서 해방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살아야지 자꾸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사람들 보세요. 나이 드신 분 맨날 얘기하는 게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안 해. 왕년에 내가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왕년에 뭐 이것도 하고 안수 집사였고 왕년에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지금은 과거에만 묶여 살아가. 그러면 안 된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미래. 여러분 안에 이 고라 자손과 같이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면은 고린도전서 16장까지가 다 끝나요. 다 끝나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 다음 한 주 남았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린도 또 후서 시작할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